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뭐 국내에서는 어떤가요? 국내에서 일어난 싸움, 다툼, 폭력, 학대, 유기 사건들이 보도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혹해집니다. 뉴스 시간에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4시간 뉴스만 하는 채널이 생겼을 때 제가 무슨 저 24시간을 어떻게 뉴스로 채운단 말인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채우고도 남더라고요. 매일 막 속보가 뜨고 뭐 새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아마 그런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우리 정인양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8개월 된 아기가 그 위탁 기관에서 이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보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그 부모는 굉장히 평가도 좋고 또 멋있고 아주 건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입양하자마자 완전히 방치하고 학대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그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이제 1차 신고를 했어요. 또 막 이웃 주민이 보니까 그 아이가 30분 이상 차에 혼자 방치된 것을 보고 또 두 번째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보니까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진료한 그 소아과 의사가 이거는 뭐 이거 학대다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그럼 뭐 경찰이 조사했지만 이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 뭐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아이가 2020년 10월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부경함 결과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뱃속 전체에 출혈이 막 가득했고 소장이 파열되고 대장이 파열되고 저 깊숙이 있는 췌장이 절단됐다고 합니다. 뭐 쇄골, 갈비뼈, 뭐 팔꿈치가 골절이 됐어요. 이런 증상은 교통사고와 같은 어떤 외부적인 큰 충격이 있을 때야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부검한 의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처참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사망 하루 전날만 그 병원에 데려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아빠에게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그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냥 막 아이가 막 유모차에 막 그냥 막 충격을 가하고 마치 무슨 가치 없는 물건을 던지듯이 막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이 아동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개인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영역에서도, 사회의 영역에서도, 무슨 정치의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954년도에 태평양의 이 섬나라 마셜 제도라는 그 비키니 산호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했대요. 1954년도입니다. 근데 이때 그 실험한 것이 히로시마에 그 터졌던 원자폭탄보다 1000배나 규모가 큰 수소폭탄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섬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핵폭탄이 일어나면 막 버섯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160km나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졌대요. 이로 인해서 막 수백만 톤의 그 모래가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 산호 가루가 이 주변 섬들에 막 오세진 두께로 막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핵실험이 1958년도까지 태평양 일대에서 67번인가 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주민들은 그런 일이 뭐 일어난 줄도 모르고 과일을 먹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프랑스도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알제리에서 1996년도까지 193차례나 이런 핵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거대한 핵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폐하는데 급급했는데 이제 막 정보가 공개되면서 겨우 이제 피해 보상을 뭐 시작을 했지만 피해 보상받은 사람이 63명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섬나라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뭐 법에다 고발을 하고 무슨 절차를 밟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 러시아도 어마어마한 것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예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실험의 명분이 뭡니까? 인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남의 나라 땅에서 그거를 알리지도 않고 실험을 하고 또 약한 나라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막 2대, 3대까지 그런 그 질병이 유전이 되고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고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를 보상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잘못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고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인류는 그래서 이런 뭐 잔인함, 만행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에요. 뭐 잘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다. 교육을 잘 하면 이런 것이 해결될 것이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 경제가 가난해서 그렇다. 경제가 잘 부흥하면 성장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뭐 어떤 민주적인 제도,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이 복지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왔어요.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무슨 사회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정인양 사건을 보면서 저거 우리의 문제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입양한 사람들의 문제다. 그래서 갑자기 입양한 분들을, 선량한 분들까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못해서 그렇다 또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1년 이상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요즘에 보도해 보잖아요. 아시아인들을 향해 가지고 무차별 테러를 가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특히 여성들이나 이 어르신들을 그런 일을 하고 또 총기를 들고 죽이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 문제인데 이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로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정에 가서도 얼마든지 법관의 판결조차도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지금 읽은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작은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런 공의의 개념,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잖아요. 내가 또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우리가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쭉 나와요. 2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는 그 판단으로 당신들도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죠. 진노를 쌓는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행한 모든 것이 쌓여서 진노로 쏟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또 다른 죄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심판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적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이 고통당하고 우리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봤는데 남자 여자 구분할 것이 없이 막 검정색 롱패딩을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그 농구부나 배구부 선수들이 그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무슨 유니폼처럼 막 전교생이 거의 다 입은 것 같아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학교에서 저거 입으라 그랬나? 근데 제가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저 패딩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 끼일 수가 없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줬는데 뭐 값이 한 30만 원이 막 위아래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TV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 그것을 꼭 사야 되고, 뭐 가봐야 되고, 뭐가 봐야 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죄라고 해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아유, 그거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서 그걸 또 미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인간은 선하고 좋은데 성격이 악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막 기독교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선한가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인가요? 인간이 선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되고 이 잔혹함, 잔인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 잔혹해지잖아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이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신이 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실은 자기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인간의 잔혹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게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까지 써야 되나? 아니 거룩한 성경의 책인데 좀 좋은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미담 이런 것만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정말 낯뜨거운 얘기까지, 정말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다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과 동료, 이웃, 또 이웃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구약에서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제사제도였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만 계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성소를 더 자세히 보면 그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덮개 위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이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이방신의 신전들은 어떤가요? 이방신의 신전들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크게 졌어요. 그래서 사방 어디에서나 그 신전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높은 곳에 일부러 지었죠. 그리고 신전 앞에 서면 그 규모 앞에 압도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 이방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어디 가서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정도입니다. 너무 작아요, 규모가. 그리고 심지어 이동식입니다. 텐트 같은 거예요. 작은 텐트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텐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작은 상자 위, 덮개 판 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임재할 수 있으신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16장 13절 14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본성을 증거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숫소와 순년소를 죽이고 그 피를 거기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덮궤 그 판 위에. 13절에 보니까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속죄소에서 연기를 피우라는 거예요. 왜 연기를 피우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숫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그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무슨 주술 행위 같고 굳이 이렇게 이상한 제사법이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죄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너희들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을 죽이겠다. 동물의 죽음으로, 염소의 죽음으로, 소의 죽음으로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피를 뿌려야만 죄가 처리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이 죄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근데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궤의 덮개,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처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뿌렸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의 피를 뿌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데 이제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3장 25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너그럽게 보아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고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간과가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피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편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상한 종교, 문명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살 것인가, 좀 욕심을 버리고 살 것인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피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피를 말합니다. 왜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죄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에는 언약궤 위에 덮여진 그 피를 보고, 뿌려진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지은 죄는 그냥 작은 죄에 불과하다고 막 항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뭐 사회 탓을 하고 제도 탓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를, 죄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고 하실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자녀로까지 삼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신 지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고된 수양을 해서 마음이 정결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은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정말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성숙했다는 것이 뭐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이 마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존재가 있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가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원인이 죄인 것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엄중한 문제이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존재였음을 하나님 이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더 간절한 인식을 갖게 해달라고,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죽음의 이름에 밖에 할 수 없는 그 심각하다는 것을 아버지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더 직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더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알아야만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무시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다 그랬어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경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죄는 더 관영하여지고 죄는 더 흉포하여지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더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습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 나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희생의 크기보다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얻고 있고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기에 바쁘고, 또 그들이 누린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화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조품을 추구하고 모조품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 가슴으로 알고 제 몸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보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쓸어있는 이 녹과 마음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더 들어가기 원한다는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선물을 내팽개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질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디어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카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염된 그런 기름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만으로 족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런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셨네.
반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죄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이었습니다. 이 죄의 열매가 우리가 보는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하지만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 이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실제로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저 종교 생활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장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만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버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죄에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죄와 직면해서 주님을 만났듯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한 전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한 전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문화 생활하듯이 아버지 교회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것입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시간이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이것의 심각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거액의 소송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조금의 돈도 아끼지 않고 거액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1심, 2심, 3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의 모습,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의 결과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위중한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것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린 자가 저희인 것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분주함과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엄청난 큰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방향이 다시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궤도가 다시 본 궤도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고,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생활하는,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생명의 주를 전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축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정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머물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 선물, 풍요로우심을 충만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